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부모, 좋은 자녀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그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은 이후로 여러 영화에 참여하면서 골든 글로브상이라든지 에이미상, 그래미상을 수상하면서 또 온 세계인들의 사랑과 귀여움을 한 몸에 받은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여배우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드리 헵번은 영화계에서 은퇴한 후에 유엔 아동기구이죠, 유니세프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제3세계와 아프리카의 오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또 입을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희망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로도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녀에게는 자신이 일평생 동안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이 시를 자신의 삶의 모토로 삼아 그 시처럼 살고자 노력했던 그 소중한, 그가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한 편의 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시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도 유언으로 전하였던 그 시는 이런 것입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세요. 사랑스러운 눈매를 가지고 싶으면 사람의 좋은 점을 보세요.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으면 당신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 보세요. 아름다운 걸음걸이를 가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라고 하는 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얼굴과 외모가 있지만 진정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은 스스로가 만들어간다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고도원 씨가 쓴 내 얼굴 내가 만든다라고 하는 칼럼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얼굴을 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만들어가는 것은 당신입니다. 그대가 만든 그대의 얼굴에서 그대가 걸어온 길이 환히 보이고 그대의 얼굴에서 내일의 행복과 불행이 읽혀집니다 라고 하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이 나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아마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타고난 얼굴은 조금씩 사라지지만 자신이 만들어가는 얼굴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입술, 사랑스러운 눈, 그리고 아름다운 걸음걸이와 고상하고 품이 있는 삶의 모습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지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성숙함의 여부와 정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은 바로 가족 관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배우자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남편과 아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아빠와 엄마라면 그 사람은 정말 진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있다면 단연코 제 아내이고 제 아이들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은 우리 자신을 서포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 관계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자 가장 중요한 관계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갖게 되는 관계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이고, 그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한 가정의 최소 단위인, 최소 구성원인 부모와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좋은 자녀가 되는 길, 진정한 자녀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4절의 말씀은 좋은 부모가 되는 길, 진정한 부모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순종과 공경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과 공경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미묘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순종하라와 공경하라의 차이점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라라는 것은 obey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의 행함으로 표현된 사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 비해서 공경이라는 것은 영어로 honor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순종이란 우리의 행함으로 표현된 사랑, 그리고 공경이란 우리의 마음으로 표현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되 진실된 마음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순종과 공경으로 오베이와 honor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과 행함은 함께 가야 빛을 발하게 됩니다. 마음은 있는데 구체적인 행함이 없다면, 행함은 있는데 진실된 마음이 없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종은 울리기 전까지는 아직 종이 아니며, 노래는 불리워지기 전까지는 아직 종이 아니듯이, 사랑은 표현되기 전까지는 아직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을 저는 참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보십시오. 모세의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10계명에서는 볼 수 없는 중요한 표현을 하나 더 추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십계명에서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없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굳이 추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특별한 예외 조항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덧붙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 밖에서가 아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이 서로 맞지 않고 또 대치가 된다면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물론 틀린 해석이나 적용은 아니겠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권면의 참된 의미는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에 있어서 새로운 이유와 동기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그전에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인간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계명 중 5계명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이런 겁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며,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멀어지면 안 되고 부모님을 돌보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인격과 성품이 아주 훌륭하고 아주 완벽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의 사회적 지위가 아주 높기 때문이거나 재산이 아주 많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멀어지면 안 되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좋은 자녀가 되는 길, 자녀다움에 대한 말씀이라면, 여러분 4절의 말씀은 좋은 부모가 되는 길, 진정한 부모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보다 적극적으로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일까요?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부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노여움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된 감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노엽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provoke라는 말로 쓰거나 make angry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억압된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바로 표현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까요? 성경은 그들이 낙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낙심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discourage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만나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부정하는 말,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뜻을 가진 dis라는 말과 용기를 가진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courage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만나서 이루어진 것인데, discourage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용기를 잃어버리다. 낙심하다는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자어로는 어떤 단어 쓰시는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낙심이라는 단어가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이런 것이죠. 어떤 일이나 어떤 말로 인해서 마음이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떨어져서 삶의 의지와 의욕을 상실한 상태를 낙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BC 5세기에 그리스의 노예로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생애 동안에 무려 350여 편에 이르는 일명 이솝우화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바람과 햇님 이야기 말입니다. 늘 자신의 힘만 믿고 자신의 힘을 뽐내며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바람이 어느 날 햇살에게, 햇빛에게, 햇님에게 자신의 힘을 한번 과시해 보기 위해서 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겨보자라고 하는 내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바람이 아주 차갑고 또 거센 북풍으로 나그네의 그 외투를 벗기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바람이 세면 셀수록 거세면 거셀수록 그 나그네는 자신의 외투를 꼭 붙잡고 벗겨지지 않기 위해 더 움츠리기에 그 외투를 벗길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햇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햇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빙그레 웃으면서 계속해서 따뜻함과 따스함을 그 나그네에게 비추어 주었을 때, 더위를 느낀 나그네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스스로 외투를 훌러덩 벗어버리므로 그죠? 햇님이 이기는, 여러분 그런 우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폭력과 폭언, 억압이 아니라 부드러움과 온유함이고, 경청하는 자세와 공감하는 능력에서 나옴을 우리는 그 우화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관한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더군요. 사랑이란 그 사람이 비를 맞을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 마음속에 참 오래오래 남아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경청과 공감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파워가 있음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좋은 부모님은 어떤 부모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교훈과 훈계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단어인 것 같지만 저 이 두 단어 속에서도 의미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교훈과 훈계를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훈이라는 것은,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 교훈입니다. 훈계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말로 가르치는 것. 여러분, 그 경계선을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부모님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과 부모님의 언어, 말로 교훈하고 훈계하라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책 중에 김병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난 당신이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난 당신이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 김병연 목사님이 그 두 책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어머니 기도회, 아버지 기도회의 강사로 활동을 많이 하시게 되었답니다. 어머니 기도회에 가셔서 하루는 그곳에 모인 많은 어머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다고 해요. 어머님들,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남편과 자식 중에서 누구를 택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 어머님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님들의 대부분이 나는 자녀들을 택하겠다라고 대답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기도회에 참석했을 때입니다. 아버지 기도회에 참석하신 이 목사님이 그곳에 모여있는 기도하는 아버지들에게 물으셨대요. 아버님들, 그런 일은 절대로 없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아내와 부모님 중에서 누구를 택하겠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아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내와 부모님 중에서 누구를 택하시겠느냐? 그곳에 계시는 대부분의 아버님들이 부모님을 택하시겠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어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자녀 교육이 기도하는 대로 됩니까? 아니면 보여주는 대로 됩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여주는 거로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곳에 계신 분들 중에 간혹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아버지 어머님들은, 참석자들은 보여주는 대로 됩니다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과오와 또 실수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병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스크랩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 그 삶을 보면서 성장합니다. 기도가 소용없다라는 말이 결단코 아닙니다.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장래에 자신의 배우자와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부모의 재정 사용을 보면서 풍족하지 않은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지를 우리 자녀들은 배웁니다. 또한 부모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자신의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이렇듯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행실을 따라갑니다 라고 글을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한시가 있지요. 답서랴 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아행로 수작 후인정이라고 하는 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 한가운데를 걸어갈 때에는 부디 난잡하게 걷지 말게나. 오늘 내가 걸어간 이 길은 마침내 후인들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이라네 라고 하는 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자신의 일생 가운데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거나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마다 지금 내가 내리는 이 결정과 이 행동이 혹시나 잘못되어서 후세 사람들에게 나쁜 전철을 밟게 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할 때 애송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우리를 따라오는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파멸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에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부모인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은 훈계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함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교회와 집을 오가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를 참 많이 들으면서 오고 가는데 여러분, 정말 유익한 강의들이 참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속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았던 강의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정말 고독을 이겨내고 씩씩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역경을 넘어서서 꿈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응원해 주었던 사람이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많은 조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 자기의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마지막 순간까지 응원해 주었던 마지막 그 최소한의 한 사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물 세례 받으셨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일어나셨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음성이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성자 예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생명의 언어를 붙잡고 40일 금식 기도를 감당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을 뿐만 아니라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생명의 언어가 예수님의 삶을 가능케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의 언어를 붙잡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으며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이겨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일에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낮고 비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성부의 격려와 응원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내 자녀의 모습은 부모의 말이 빚어낸 작품이다 라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입술은 축복의 통로이고 부모님의 두 손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축복의 기도와 축복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축복의 씨앗으로 남겨져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그 부모의 삶으로, 부모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해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함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또 우리 미국에서는 어머니의 날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천국에 이미 가 계신 저희 어머니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생각하면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가사인데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참 받은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것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저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어머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자리, 자녀의 자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배우자가 보기에 정말 좋은 부모, 좋은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